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쉰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혹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고난주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라고 불러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그 주변에 일어난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적들입니다. 기적은 일반적인 용어이고 표적은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령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공생의 최초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통해 인생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바로 오늘은 4번째 말씀 46절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는 뜻이라. 그런데 이와 같은 가상칠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기적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연극을 보면 배우들의 대사가 있습니다. 음성 언어입니다. 그런데 배경도 중요합니다. 무대장치, 음악, 조명, 소품 등 이런 것들은 대사를 강조해 주기도 하고 혹은 대사로 직접 표현하지 않는 메시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일어난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상징 언어인 바로 하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예수를 사기꾼이나 정신 인상자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관의 차이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새 나라를 건국할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세주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결국 오해하고 실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한호했던 백성들이 며칠 만에 돌변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주변에 일어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이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십자가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본 백부장들, 주변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4절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 언어도 들었겠지만 처음에는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상징 언어인 기적을 보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 백부장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 주변에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인데 사방이 어두워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제3시 즉 9시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7시를 제1시 오전 8시를 제2시라고 했어요.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 즉 오후 3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밝은 시간인 제6시 즉 정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정오부터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것입니다. 혹자는 합리적으로 설명한답시고 일식이었다라고 주장한답니다. 그게 아니죠. 6월절이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6월절은 만월입니다. 보름달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일 수도 없고 설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식은
길어야 몇 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검은 열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검은 열풍에 모래가 섞여서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직 요즘 중국의 황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침침한 정도지 칠흑 같은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적을 믿지 않으려는 억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의사로서 냉정할 이성을 갖고 있는 누가는 이 어둠에 대해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직접 등불을 끄듯이 잠시 햇빛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내신 기적, 즉 표적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 말씀합니다. 어둠은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의 애고편입니다. 죄로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어둡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사망을 당할 지옥에 관해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혼인잔치 비유 말씀 중 한 구절인데 혹은 혼인잔치 집은 천국을 가리키고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영원히 어두운 데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은 어둠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세 지옥도 그렇지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지면 그 심령은 지옥 어둠 속에 살아가요. 현재적 지옥, 바로 육신적인 것이 많든 적든 불안, 불평, 불명, 불만, 초조, 근심, 걱정 등으로 가득 차 있는 현세적인 지옥이라는 말씀이죠. 반면에 천국은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빛으로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채로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해, 달, 등불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빛을 보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 10년 가운데 천국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주변에 있던 어둠의 기적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절규하며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서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빛을 소망하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성전의 성소 휘장이 찢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한 성전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성전의 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큰 건물이지만 광야시대 성막이 확대된 형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규모가 다를 뿐 핵심의 구조는 같아요. 성막의 구조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막에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에는 평소 일반 대제사장들이 들어가 제사 업무를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해서 양의 피를 받고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 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들여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를 어기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순조롭게 만나지만 만약 실패하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옷 가장자리에 방울을 달고 몸을 밧줄로 묶고 들어갑니다. 제사에 실패하면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는데 바로 즉사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불상자가 생기면 밧줄을 잡아 당겨서 끌어냈다는 것이죠. 지성소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바로 그 순간 지성소 앞에 드러워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날은 6월절 제사장들의 지성소는 휘장으로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 지성소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휘장은 그 두께가 어른 손바닥 두께 정도였습니다. 길이는 12.5m, 넓이는 1.8m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찢을 이유도 없고 찢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으니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을 일으키는 지체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장막이 무너지고 유일한 새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자유 통행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로 기도로 할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은혜를 누리며 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AD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장차 언젠가는 망할 장망성입니다. 아무리 북이 영화와 권세가 대단해도 세월이 가면 하나 둘 사라집니다. 언제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흔들리고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든든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종류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 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굳게 세우는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지막 입시에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유익한 우리에게 소설을 남긴 사람이죠. 오헨리는 본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잡다한 일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장인의 도움으로서 우체국 직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은행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했어요. 그만 그는 공금 횡령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아내가 병으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를 합니다. 아내가 눈을 감는 것을 본 후에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신앙 안에서 우러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식구라고 아들도 일찍 죽고 아내가 죽은 후에 딸 하나가 남게 되었는데 차마 교도소에 있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가명인 오헨리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출세하고 돈을 벌어야 자신의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모든 게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동안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인생을 떠받쳐줄 유일한 반석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인은 아니에요.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흔들리고 하나 둘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조차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반석이신 예수를 모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적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할 때에 무덤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동굴 입구는 큰 바위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들이 열렸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무덤 속에서 대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후에 똑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새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는 몸으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별의별 고난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그 앞에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죽음의 경우는 더욱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광진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가족은 3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듬해 그에게 보상금에서 사죄를 못하여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셋 중에 큰딸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잘 성장했습니다. 단국대학교 특수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유학을 마친 후에 귀국을 하고 맹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세 딸 모두가 가슴 아프지만 특별히 큰 딸이 더 가슴 아프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성장했어요. 모두 천국에 갔겠지. 그리고 장차 부활할 거지. 특히 큰 아이는 장애가 없는 세상에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런 확신으로
또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생명이고 소망이었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십자가 주변에 일어난 기적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소와 지송소로 나누어서 송소가 휘장이 찢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새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는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